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른 새벽,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20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일찍이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일찍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다른 성경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식일에는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딱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온 겁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문제가 안 된다. 거리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무덤을 온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헌신의 분량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헌신이 없다면, 주님을 향해서 아무리 미사여구에 수식어를 붙여 고백을 해도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없다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향품을 미리 준비한 향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안식일이라 대부분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았을 것이고 안식일 날도 역시 준비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전부터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준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보내시고 저녁도 보내시고,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헌금 하나를 드릴 때에도요, 다리미로 다려가면서 헌금을 드렸던, 그렇게 준비한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여인들의 헌신은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좀 성경을 몇 찾아볼 텐데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8장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8장 자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1절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힘써 섬기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왔었는데, 지금 이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은 갈릴리 주변 지역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약 250km 되어지는데, 사랑하니까 역시 거리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주님을 늘 따라다니며 자신들의 소유를 섬겼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자, 왜 이렇게 이들은 주님을 섬겼을까? 그 이유가, 그 비결이 2절 말씀, 다시 8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악귀에 걸려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수식어를 붙여놓았는가 하면 7 귀신 들렸던 사람, 7 귀신이 나간 사람. 7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 귀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은 그 인생 속에 있었던 거의 최악의 절망과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밑바닥이었다는 겁니다. 7 귀신 들려있던 그 삶을 향해서 그 누구도 다가오진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외면당했고 그래서 상처와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데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 무엇인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주님 만난 뒤에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행하신 이 귀한 사역에 나도 자그마한 삶을 들여 동역하며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고 있지만은 그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일에 그들이 뒤어진 겁니다. 그 7장, 누가 하면 7장을 한번 더 가까이 와보도록 할까요? 7장 말씀에 보면은 3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 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 중세 교회는 이 여인이 아마도 8장에 소개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추측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였든 아니든 하여튼 이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의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의 그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향유를 부었던 그때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여인이든 12장에 나와 있던 베다니의 마리아든 이들은 돈이 많아서 부었을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어디를 보면 되느냐? 47절 보면 됩니다. 47절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은 이유는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죄. 이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많은 죄, 큰 죄인인데 얼마만큼의 큰 죄, 많은 죄인인가 하면 내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도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는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경량에 의해서 가벼운 죄는 훈계, 훈방 조치가 되고 벌금형도 있고 또 심한 것은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형을 살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죄의 내용과 뒤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요, 이 세상에서 가벼운 훈방, 벌금형, 종신형도 안 됩니다. 사형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크고 중한지
우리의 죄 문제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죄, 큰 죄인이 우리 모두인데 그걸 아느냐 모르는가의 차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만, 향유를 부었던 여인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속 대속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차이는 그겁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요, 법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못 깨달으면요,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도 징벌을 받는 이유는 징벌 받을 만한 일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징벌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부류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늘 스스로 의롭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 세리, 창기 차원이 다릅니다. 이방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의 1등석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결국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또 확인하고 구분되어져요. 누가 결국 헌신하는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많은 여인들, 이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면 정말 죽을 만큼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 따라다니고 무덤까지 따라오게 되었을 뿐더러 이들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첫 증인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부활의 첫 목격자와 첫 증인이 제자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었습니다. 42절 한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42절, 43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거기 위에 보면 이제 4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둘이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갚아준 겁니다. 누가 더 탕감해 준 분을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맞다. 탕감을 적게 받았다.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탕감을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적게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적게 지어서 탕감을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걸 내가 인정을 부정하진 않는데 예수님이 죽을 만큼 내가 죄를 지었을까? 내 그런 정도의 죄인인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그때 마리아가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옥합을 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하고 있는 그 비난 속에는 또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이 옥합을 팔면 300데나리온의 가치인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참 좋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나 오늘 나와 있는 이 시몬이나 또 그 마리아의 집에서 계산하고 있는 가룟 유다나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곁에는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이 바리새인 시몬도 곁에는 늘,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곁에는 있었는데 곁에 있으면서 지금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지만은 정작 그 주님이 행하시는 사건은 나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와는 상관이 없었고 이 시몬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의 인생의 그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얻게 되어진 돈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스스로 목매어 죽고 인생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을 삶을 살아가는 방법, 태도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말씀, 두 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에게 지금 사명이 부여되어집니다. 갈릴리로 가라.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을까? 또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갈릴리로 가 있어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곳 갈릴리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주된 사역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겠죠. 그런 추억 때문일까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갈릴리, 지금의 갈릴리와 2000년 전의 갈릴리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갈릴리가 부유한 동네입니다. 부자들이 모여 삽니다. 거기 큰 호수가 있고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근데 예전의 갈릴리는 어땠었는가 하면, 자, 마태복음 우리 앞으로 좀 더 와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방 땅. 이방 땅처럼 갈릴리를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이 사는 사람들처럼 갈릴리를 취급한 겁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었다. 대부분 다 직업이 어부들인데 어부들 자체가 멸시받는 직업들이었고 이제 갈릴리에 살고 있다고 하면 대놓고 무시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무시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곳에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한 저주와 멸시 천대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이 갈릴리에 살아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멸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어둠,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또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과 죄악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떠난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지만 갈릴리로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미리 오셔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는 손에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먼저 와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좌절의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람은 찾아오지 않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난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셨고 베드로도 기다리셨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 계신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여인들과 같이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은 바로 부활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이곳에 나보다 먼저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길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시다가 정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